우리 미사는 아름답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순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예배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권위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모든 자원, 모든 정성을 다 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전에도 우리가 특송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 찬양제에서 1등했던 석수구역부터 하는 겁니다. 몸빼바지 안 입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의 노래 실력을 원하셨으면 우리 모두를 다 성악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 수준의 음악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바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최고냐를 묻기보다는 최선이냐를 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신앙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우리 이클라라 씨 동생 이비비님 멀리 미국에서 이수장 신부의 설교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대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또 누가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있다 그러던데, 네, 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담배를 대학교 3학년 말에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전두환 씨예요. 80년도에 1학기는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수업을 못했고 2학기에 개교를 했지만 군인들이 교문 앞을 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도열에 있는 것을 늘 지나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9월 말쯤 되니까 교수님들이 책을 덮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지껏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 그리고 덮으시더라고요. 물론 2학기 때는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11월 초쯤 이제 기말 시험을 마치고 마지막 과목을 시험 치르고 교문을 나서는데 스산한 가을바람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렇게는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먼저 학교 앞에 있는 대포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문회에서 회식을 하고 과에서 회식을 하면 눈치 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러다 선배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끌려가도 도대체 그 쓴 소주하고 시금털들한 막걸리를 왜 마시는지를 몰랐어.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마시는 술자석에 안주가 좋겠습니까? 그 안주도 그냥 모두도 먹어가지고 주방 아줌마들을 이모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먹을까봐. 그러다가 제 여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서 그 단골 술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오빠, 언제부터 저 아줌마가 오빠의 이모였어? 그래서 도망다니고 붙잡혀 가더라도 한두 잔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쓰고. 그리고 담배도 강권하니까 빨아들이면 기침이 나와서 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술 담배를 하게 된 데는 사회가 강권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피는 거는 죄다. 그래서 전 사실 담배를 굉장히 늦게 끊었는데 오기로 폈어요. 야, 니들이 그렇게 권해놓고 그래서 이제 좀 맛을 알만하니까 담배 피는 게 무슨 몰상식한 거고 무식한 거고 그렇게 몰아붙이냐. 그래서 그때는 기침 나와서 담배를 못 피고 술은 써서 못 마셨습니다. 안주도 맛이 없고. 근데 그날은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대학 앞에 술집이니까 다 대부분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얼굴들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죠. 문을 들고 들어갔더니 나 같은 놈들이 몇 놈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대충 얼굴 익은 놈 앞에 앉으면서 같이 이제 마시는데 역시 술 맛은 별로 없었어. 근데 서로가 마음속에 있던 울분들을 털어놓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술들을 마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술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보다도 그 자리를 즐기게 된 거죠. 그래서 논문 써야 될 때도 저희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바켓으로 막걸리를 받아놓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험은 거의 못하고 마시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다 그날따라 담배도 피는데 쑥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기침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술과 담배는 전두환 씨가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4학년이 돼서 이제 술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야 늦게 배운 도둑질에 뭐 밤새는지 모른다고 너 정신 차려라 하는데도 그래서 1학기 내내 이렇게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때는 통금이 있을 시기인데 어떻게 용케 그렇게 통금 피해 다니면서 새벽 2시에도 술 마시다 들어가고 뭐 그러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날도 술이 너무 취해서 나중에 깨고 나서 보니까 가방도 잃어버리고 집엔 찾아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밤 12시 넘어서 석유골로에 불을 켜서 계란 삶아 먹겠다고 켜놓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몇 시인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나가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공부만 알고 하던 난데 이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하마터면 불날 뻔하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제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끄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가신 후에 저는 저한테는 탄식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의 탄식만. 그래서 그때 이제 잠이 싹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전엔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저에 대한 모멸감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술을 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랬다가 군대 가서 다시 이제 술을 마시게 돼요. 저희 대대장이 서울대를 2년 다니다가 육사를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군대 이제 갈 때 육사라면 치가 떨리던 때인데 서울대를 다니다가 육사 간. 근데 더 기가 막힌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2년 다녔으니까 네 선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후배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더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정부 때 초대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 계급사이니까 그 사람에게 제가 항의할 수 있는 거는 저를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술을 마셨어요. 특히 이제 군대에서는 대대장이 어느 때 음주 금지령을 내려요. 그런 PX에 장교들을 위한 면세 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무서워서 못 먹어. 그러면 저는 그거 내 방에 갖다 놔 해가지고 이제 밤마다 제 방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대장이 미워 죽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대장에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또 신학교 가서 또 술이 싫어서 또 끊게 돼. 하여튼 만일 그 밤에 어머님이 저를 깨워가지고 야 이 자식아 해가지고 야단쳤더라면 아마 저 술 안 끊었을 거야. 근데 어머니가 딱 나가신 후에 잠결에 들었던 그 어머니의 탄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었던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아직도 혹시 성령 운동 또는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70년대만 해도 우리 성공회 안에서는 성령 또는 성령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 운동,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고 통성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별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심으로 해서 성령 운동은 이런 것이다, 성령은 그래야 되는 걸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어떤 방언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의 성령 운동은 20세기에 시작된 미국발 성령 운동은
성령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역사 속에서 성령 운동 때문에 온 사회가 큰 소용돌이에 쳤던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 운동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모든 기존의 체제나 가치들을 다 전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운동,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소망들이, 비전이 하늘나라로 가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체제나 가치나 이런 것들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한국 교회들이 뭐 민주냐 독재냐, 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여기에 따라서 뭐 각 크리스찬들이 어디를 지지하고 하는 것들은 다 성령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비전이 어디로 가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존 저기들을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세기에 요아킴 예레미야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제삼운동은 폭동으로 변질합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성공회나 루터교나 켈빈 교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운동은 크게 두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종교개혁 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개혁 또는 관주도의 종교개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켈빈 성공회, 오늘날 메이저 교단들, 장로교 물론이고 이런 메이저 교단들은 관주도 종교개혁 또는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이 저거 파문이야 그러면 파문당한 사람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이기 때문에 파문당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루터나 켈빈에 대해서 교황이 파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 대통령이나 그 왕들한테 그놈들 죽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랬는데 그 공화국의 대통령이나 공들이 안 죽입니다.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신앙적인 운동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이유들이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내셔널리즘, 오늘날은 그걸 민족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수주의.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것이 뭐 독일도 아니에요. 그때는 다 도시국가 시대니까 뭐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쾰른이라든가 그 도시의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종교를 어느 정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켈빈도 그렇고 성공회는 뭐 아예 헨리 8세하고 엘리자베스 때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이게 관주도로 가면서 그 신앙의 그 역동성이 많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한 종교개혁이다 하고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종교개혁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운동들은 권력이 누르죠. 지금이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그래서 종교나 권력이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권력들이 이 성령 운동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누르니까 터져나온 것이 토마스 미저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던 농민전쟁입니다. 이 사람들 폭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권력이 다 해서 죽어요.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그룹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서 변화된 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퀘이커 교도 기억하십니까? 퀘이커 교도라든가 또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그런 그룹들이 이제 아래로부터 종교개혁이었지만 폭력성을 빼고 순수하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만 종교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메노나이트나 아미시는 결국 유럽에서 발을 못 붙이고 다 미국으로 건너가요. 아마 그래서 그 미국발 성령운동이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 하늘나라에 대한 전망들을 뺀 성령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운동 그러면 병이 낫고 뭐 예언, 근데 예언의 관심도 어디 있냐면 사업을 뭐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할 비전을 가진 성령운동이 이 현재의 이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잘 성공하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현실을 넘어서서 더 새로운 비전, 더 궁극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의 삶, 그리고 우리 안양교회의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이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여러분을 보시고 탄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회에 그 변혁을 일으키니까 옛날부터 교권자들이 성령을 탄압합니다. 그 탄압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이 가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을 올려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요. 천주의 모친이시고 하늘의 여왕이다. 그래서 성모는 성모니까 죽지 않고 승천했다. 우리 성모회를 비롯한 개신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하고 나니까 다 남성성이에요. 부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성, 하나님의 여성성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으세요? 어머니가 좋으세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철학계에서도 하나님을 신을 얘기할 때 만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에게는 그 모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모성을 어디서 채우려고 그래요? 여성을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또 하나,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아주 널려 있던 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뭐 아테네 여신이니 무슨 여신이니 해서 그것 갖다가 잘 맞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성부, 성자, 성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라면 너의 태에다가 내 독생자를 넣어줄 수 있겠다 라고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녀의 몸인데 내가 잉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헌신은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낳았어. 목숨 걸고 헌신했어. 그러면 부귀와 영광과 칭찬이 와야 되는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난리쳤을 거예요. 이러려고 나보고 죽을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세요. 오늘날 저는 이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건 헌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반대급을 바라질 않아요. 조금만 짓거리만한 헌신만 해도 신부가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교인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뭐 네 교회 내게 할 것 없어. 어느 교회나 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뭘 고민하냐면 교회 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불안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인들이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대. 뭘 한 가지만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만 해야지 말하지 말았으면, 헌금을 많이 했으면 헌금만 많이 해야지 말하지 말았으면,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만 많이 해야지 말하지 말았으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몇 명이 되겠어요? 신부가 배짱 있게 무시해도 다른 교회들이 그냥 안 있어. 신부님 그 사람 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 거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떠들기 시작하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라고 무시해도 다른 사람들이 신부님 큰일 나려고 그랬어요. 진짜 저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 그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했더니 신부님 누가 얘기한 얘기인데 그 말을 무시합니까?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봉사만 하든지 기도만 하든지 헌금만 하든지 전도만 하든지, 아니면 그것저것 다 안 되면 교회에 도움되는 말을 하든가. 그 말은
제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업고 있는 그림은 거의 없어. 안고 있는 그림. 즉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노력고른 만한 어떤 은혜나 사역을 하면 예수님 뒤로 등지고 자기가 앞에서, 아까 일미사에 우리 유명근 신부님이 백마병이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백마가 왕자를 태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환호를 해. 뭘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백마 보고, 아니 백마 위에 탄 왕자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는 건데 자기 때문에 환호하는 줄 알고 자기가 예수님이 받아야 할 환호, 영광,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자는 다 강도고 도둑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보다 앞선 자가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 예수님 앞에 탁 서가지고 자기가 다 한 몸에 받고 가는, 그게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성령님 자리에 대신 집어넣고 성모라고 숭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개신교에서는 아예 마리아를 지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신앙인의 성인의 영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영성을 되살릴 수 있는 교단이 어디예요? 네? 네. 그 마리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단이 어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마리아도 제자리를 찾게 해주고 그 위대한 성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그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책을 꺼낸 거예요. 근데 그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성령님을 대명사로 봤는데 대명사가 다 쉬야. 남자는 히로 받잖아요. 그 책에서 성령님 다 쉬로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그 작업사제하는 김진현 애다 신부님, 여자 신부님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신부님, 여성 신학이 무슨 그 페미니스트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에 성령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모성, 여성성,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성령을 쉬라고 썼더라.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연구소 공부할 때 보니까 쉬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잖아요. 성부 아버지, 그 어머니 되신 성령님,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 그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는 가족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가정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되신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협조자 또는 옆에 있어주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육신의 어머니처럼 잔소리하고 하는 학원가 뭐해 하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우리가 잘못 갈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의 질문으로부터 성령론까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빌립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 우리가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또 구하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협조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양육 가운데 성장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